안녕하세요. 저희 청소년부 11월 두, 둘째 주죠? 둘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첫 번째 찬양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네, 저희 두 번째 찬양으로 공급자 찬양하실 건데요. 저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엉뚱한 땅 가운데 연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이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손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손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손가락으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지으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지으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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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저희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합심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면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면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사랑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면부터 졌던 마음까지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이제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네, 저희 이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들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힘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사 감기와 독감 기타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우리가 아플지라도 빠르게 회복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이 되면서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노력 다하게 하시고 최선 다하게 하시고 그날까지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덥나요? 네, 어떤 친구들은 반팔 입고 있고, 어떤 친구들도 팔 걷고 있고, 네, 저도 따뜻한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따뜻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졸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우리 말씀 앞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돌려보고 옆에도 보고. 안 하는 친구들 좀 건드려도 보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뭔가요? 분노 버튼.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각자의 분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유독 이거 하나만 건드리면 참기 힘든 주제가 바로 이 분노 버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살펴보면 이 평소에 언제 분노 버튼이 눌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남들과 비교당할 때 화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엄친 딸들에게 이번 성적 쟤는 좀 잘 받았더라 하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것과 상관없이 다른 친구가 잘나고 성적이 잘 나온 것으로 이제 평가받을 때 억울하죠. 그 다음 상황에는 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나는 진심을 다해서 친구에게 열심히 메시지도 보내고 손톱도 하고 하는데 정작 상대방은 내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나를 찾지도 않는 그런 관계의 소외감이 찾아올 때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이 분노하기도 하는데요. 분명 다른 친구랑 다 함께 다 같이 잘못한 일인데 유독 나만 더 크게 혼나거나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 나는 아닌데 자꾸 너가 그랬지 하면서 몰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자존심, 사람과의 관계, 공중 도덕, 청결함, 성실함 등등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훼손될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린 다윗에게도 참을 수 없는 분노 버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는 중이었어요. 그곳에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다들 두려움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의 현장에 도착한 이 다윗은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을 때 다윗은 혼자 분노에 휩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모두가 두려워했던 이 대상 앞에서 다윗만 분노했다면 그 다윗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내용,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은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다윗은 어리죠?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누가 이기죠? 뭘로 이기죠? 돌로 이겨요? 네, 물맨을 던져가지고 이깁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조금 그 주위에 있는 배경들과 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서 나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라 그랬어요. 이 전쟁을 하면 와 하면서 함께 싸우기 전에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산 하나씩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싸울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등장하는데요. 키는 3m에 갑옷의 무게만 57kg, 들고 있는 창 날의 무게만 7kg에 달하는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절망의 상징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존재였어요. 이 골리앗이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있다면 어디 나와봐라. 너희 중에 나를 이길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이 전쟁에서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시간이 40일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과 24절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왕이었던 사울부터 여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까지 이 골리앗 한 명의 외침 때문에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이 40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때 한 소년이 전장에 등장합니다. 그 소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직 너무 어려서 군대에 입대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겠죠. 이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온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키도 작고 아직 전쟁을 하기엔 어린 소년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도입에서 말했던 것 같이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위축되어 있을 때 다윗 혼자만 분노했던 거예요.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요? 모두가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똑같은 모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군대는 내가 과연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분노 버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분노가 단순히 내가 화가 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이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 신조. 네, 뭐죠? 심장을 바쳐라. 아유, 일본어도 잘해요 우리 친구들.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했는가?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이 화가 난 이유는 저 거인이 다윗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기에 저기 할례도 받지 않은 자, 저 이방인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자며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거룩한 분노라는 겁니다. 이 분노는 무엇이냐? 나의 이익이나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죄와 불의가 정의를 덮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분명히 화내셨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잊혀졌던 이 막내 아들인 다윗,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이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마음 착하고 순수한 소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가진 중심의 실체는 무엇인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이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도 분노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는 다윗에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분노, 가장 강력한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아주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온유하시던 예수님께서 분노를 참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사람들을 보고 채찍을 휘두르고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면서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 아버지의 집,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분노 버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셨던 겁니다. 이 다윗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는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에 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슨 심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챕터입니다. 시작. 속담이 있죠. 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속이 아주 좁은 사람,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주 속은 조그만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분노 버튼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에 났다면 그럼 우리는 언제 분노하는지 도입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언제 내가 제일 화나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먼저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무리가 있었어.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만 빼고 단톡방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야, 너 언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나 그 이야기 못 들었는데? 아, 너 그 얘기 못 들었어? 우리 톡방에서 얘기했잖아. 나 그런 톡방 못 들었는데? 하면서 그 톡방의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 이제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분노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하면서 내 결과만 보고 비난하실 때 내 존재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끈기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나만 이상한 애가 돼버린 거야. 야, 너가 걔 욕하고 다녔다면서? 너 그래가지고 엄청 화났어. 너 그런 애인 줄 몰랐는데 너 정말 비열한 애구나 하면서 나를 몰아가면서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들,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화를 내게 됩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 이 분노의 범위가 나를 넘어가지 않아요.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우리는 모든 분노는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유익이 훼손될 때, 나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 폭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라는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아이유에게 어떤 남자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당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성규는 이 아이유를 위해서 이 악한 남자를 찾아가서 대신 싸워주죠. 대신 이 싸워주는 것이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한 사람의 그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대신 분노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나를 위한 분노보다 더 멋진 분노죠. 타인을 위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분노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한 분노도 넘어섭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한번 현실을 보겠습니다. 친구가 나 무시하고 너 게임 못하잖아, 너 허접이잖아. 제일 긁히죠? 그런 말이 우리 남자친구들한테는. 조롱할 때 우리는 너무 화가 나지만 이 세상의 미디어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비웃는 것에서 너무 무감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미디어잖아, 창작 활동이잖아,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나의 명예가 훼손되면 잠 못 들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볼 때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분노를 넘어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을 가진, 그 심장을 가진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억지로 화내야지 한다고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분노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이 공격받을 때에 분노합니다. 이창섭 별로잖아, 왜 자꾸 TV에 나와? 그럼 마음이 슬퍼지죠.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이 모욕을 당하고 욕을 들을 때에 나는 화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나도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압도될 때에 우리의 분노 버튼이 나를 넘어서서, 너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고요, 손길이 가는 곳에 손이 가고, 하나님의 발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은 밴댕이의 소갈딱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챕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 모욕당하는 것을 화난다 가지고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즉시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다윗의 행동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군인도 아니고요,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면 마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의 혈기 때문에 막 달려나가는 객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다윗이 행동한 것은 내가 욱해서 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것이고 근거가 있는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 17장 4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말의 고백은 이제 싸움의 주체가 다윗의 싸움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싸움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넘어가면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 이미 결정났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무조건 이기시죠. 이 다윗의 분노는 인간적인 혈기라고 할까요? 이 화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의 선포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군인들 중에서, 심지어 사울 왕 중에서도 그렇게 나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아직 입대도 하지 못한 다윗을 사용하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지 않았습니다. 땅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골리앗을 삼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이 물매를 가지고서 일하셨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갔다고 하니까 이 사울이 큰 칼과 큰 갑옷을 주면서 입혀요. 근데 몸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다 거절하고 내 몸에 맞는 이 물매 하나를 가지고 또 조약돌 5개를 집어들고 전장에 나아갑니다.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으며 자신이 평소에 잘 연습했던 이 물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홀로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을 물리쳐서 그 훈련과 성실함의 기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이 재능과 일상적인 이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가진 물매는 무엇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들을 짱돌이로 집어가지고 뚝배기를 깨야 될까요? 참고로 뚝배기는 머리입니다. 네, 아니죠. 우리의 이 거룩한 분노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감정으로만 분노를 터뜨린다면 믿음이 아니라 다윗이 거절했던 이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지혜롭게 싸워야 할 때에 3가지 무기를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말이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말싸움을 잘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교회를 모욕하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건 좀 불편하다.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어요. 다음은 우리의 삶이 무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봐요. 야, 너를 보니까 교환에도 다니는 거 다 똑같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컨닝하지 않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력이 무기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물매를 계속 연습했어요.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매를 갖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실력을 최선을 다해 연마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내 몸에 가장 맞는 이 물매를 가지고서 결정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갔을 때 이 준비한 조약돌 5개 중에서 하나만 썼습니다. 왜냐고요? 한 방에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 물매 한 방을 맞았을 때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조약돌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 이마에 박혔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세게 돌을 던지다 한들 돌 박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게 맞아서 튕겨나가지 어떻게 돌이 박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0점을 조절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 골리앗의 뚝배기를 깨신 거죠.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물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 버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분노합니까? 아니면 내가 모욕당할 때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먼저 나 중심의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려움에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 몸에 맞는 이 물매를 사용해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평소에 성실히 익혀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골리앗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앞에서 모욕하지만 우리는 그 말 앞에서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를 증명해내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자존심 상하는 것에는 예민하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무관심했던 것을 함께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학교와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이 달란트를 평상시에 성실하게 연마할 수 있도록
열정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듣고도 분노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표시인 줄 알고 내가 주님의 더욱더 사랑이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학교와 가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들을 썩히지 아니하고 날마다 평소에 성실히 연마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의 삶처럼 거룩한 본으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또 우리 청소년부를 지나왔던 우리 모든 제도약하는 친구들이 함께 시험을 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부끄럽지만 고3 친구들 한번 나와볼까요? 나와보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희수도 나오세요. 희수도 오세요. 19살 나오세요. 그럼 19살. 네, 우리 아주 시커멓고 큰 우리 고3 네, 형, 누나, 언니, 오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희수는 네, 우리 청소년부에 나오지만 이미 대학생이세요. 네, 조기 졸업도 하시고 대학교도 가셨는데 우리 함께 축복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희수의 삶 가운데서도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고3 우리 형, 누나, 오빠,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까지 컨디션 유지 잘하게 하시고 수능 당일날에 긴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과정이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또한 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지만 끝까지 컨디션과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마음 지켜주셔서 그날에 긴장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가 늘 연마한 대로 하게 하시며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이 시험이 모든 마친 이후에도 주님 이제 입시의 모든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들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복 내려주시사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게 하시옵시고 함께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또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그 압박감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고3 친구들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하시고 힘 더하여 주옵소서. 컨디션 잘 유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긴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이 시험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외에도 모든 입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시작이오니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3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을 축하하면서 선물 있습니다. 소정의 간식인데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이 있어요? 승준이. 네, 승준이. 네. 태희. 네, 주희. 재성이. 희수도. 하울. 네, 하윤. 네. 우리 친구들도 다 이 과정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생각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격려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분노 버튼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함께 드리는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않고 지혜롭고 하지만 단호하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물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전사님 먼저 두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어떤 주일이냐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감사 릴레이 바스켓이라는 포스터 받았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을 나눠주세요. 그 톡방에 공유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올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물건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쓸만한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막 오래 달력 갖고 오면 안 돼요. 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사의 제목들도 나누고 감사의 선물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입교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만 14세가 넘은 친구들은 입교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기독교 학교에 진학할 때에 세례 증서가 필요한데 세례 증서가 없다 하는 친구들도 이번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지금 이 시간 이제 우리 회장 나오셔서 11월 달 생일자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자기가 몇 학년인지 어디 학교 다니는지 말해주세요. 저 외성중학교
2학년 이해담. 애매한데 서울대학교 25학번 박희수입니다. 상현 고등학교 1학년 정희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물은 공과 시간 때 제가 나눠드릴게요. 깜빡하고 못 챙겨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달에 생일을 맞이한 희연이, 희수, 예담이 또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셨던 성민이 주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복된 생일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 청소년부에서 함께 주님을 알아갈 때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네, 오늘 공과 10시 45분까지 진행해